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이고,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24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결단은 현실을 극복한다, 믿음의 결단은 현실을 극복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항상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일이 잘 됐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살 때 기도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았으면 좋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바라는데, 바라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답답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인데 왜 내 상황은 선하지 않지? 라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가 현실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상황과 환경을 먼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기도 제목 나누는 그 본문으로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할 사역에 대해서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그들이 받아들이게 해달라. 그리고 로마로 안전하게 가서 너희와 교제한 후에 그 당시에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 싶다, 이렇게 함께 기도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그 기도대로, 그 기도 제목을 나눈 대로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그런 여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이사랴 지방의 빌립시사의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지난 설교 또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그 유대 교인들을 위해서 이방 교회의 그 헌금을 모아서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상황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 지방에 오기 전에 있었던 곳에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보내줍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대로 띄워주세요.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보내는 사람도 크게 울면서 보내주고, 사도 바울이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 말에 근심하는 마음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상황이 암울하죠. 사도 바울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빌립의 집에 왔기 때문에, 전도자 빌립 집사의 집에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집에서 이제 여러 날 머물면서 사실은 힘을 얻길 바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보내는 사람마다 다 슬퍼하고 본인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빌립 집사 집에 머물면서, 빌립 집사가 또 어떤 사람입니까? 전도자이고 또 딸 넷은 또 예언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뭔가 힘을 얻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곳에 아마 여러 날 머물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 오순절 전까지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급하게 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 집사에 어떻게 머물렀다? 여러 날 머물렀다는 거예요. 급하게 가야 되지만 빌립 집사 집에 여러 날 머문 것은 아마 사도 바울도 그 마음에 어떤 힘을 얻고 가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빌립 집사 집에 머물러 있는데,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죠. 20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우리에게, 21장 11절이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빌립 집사의 집에 좀 뭔가 힘을 좀 얻고자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날 머물러 있는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좀 힘을 내라,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을 주겠지, 아마 내심 그래도 좀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손발을 묶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 이 띠 임자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박당할 것입니다. 힘을 좀 얻고자 했을 건데, 아마 제가 저라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빌립 집사님 집, 또 따님도 그렇고 다들 영적으로 충만하신 분들이지, 힘을 좀 얻고 가야겠다. 그렇게 쭉 여러 날 있는데 또 선지자가 오셨네. 그런데 예언한다는 말이 결박당할 것이다. 참으로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예루살렘에 성지순례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것도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성도를 살리기 위해 가는데, 이제는 어떤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손발을 묶어 보면서 막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가지 마라,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모든 환경이 다 사도 바울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데 환경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막아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또 나를 막아서는 환경 속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어려운 상황은 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고요. 우리 요 근래 담임 목사님 설교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다윗도 그랬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 길들이 다 밝아서 갈만해서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정말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인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 길인가? 내가 생각하고 가려는 이 길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원해서 가는 길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원해서 가는 것인가?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앞선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면 그것을 극복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길이라면 그것은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상황이 힘들고, 때로는 내 주변 사람들마저도 나를 막아서고, 때로는 내 마음이 조금 어떻게 될지 몰라,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일이며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라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의 상황을 잘 이제 보셨죠? 외부 상황.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의 내면,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말 그대로 사람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항상 평안한 길이면 좋겠죠. 우리도
평안한 마음을 통해서 이게 주님의 길이구나.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그래서 이게 주님의 일이구나. 내가 이걸 해야겠다. 보통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뜻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항상 평안한 길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게 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명확하게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이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사도행전 21장 13절 서두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러 가는데 마음이 어떻다고요? 상했다고요. 아프다고요. 바울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할렐루야. 상황이 이래도 제 마음은 기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울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그런 평소 때 바울도 그랬겠죠. 하지만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상했다고요. 아프다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의 지금 이 본문에서의 마음은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겁니다. 굉장히 고독했을 겁니다. 굉장히 많이 아팠을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막는 건 그렇다 쳐도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언하는 그 예언자들, 선지자들, 빌립 집사의 가족들, 내가 여기 가서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족들마저도 나를 막아서는 거예요. 울면서 몸에다가 끈을 묶어가면서. 외롭지 않겠습니까? 고독하지 않았을까요? 나한테 격려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마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가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가고자 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주변에서 막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결박당할 겁니다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때로는 인도하시는데 그 길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좋은 뭐가 열리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을지 알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옆에서 막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박당할 겁니다 해도 오늘 본문과 같이 내가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이 상황을 자기의 마음, 감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 이게 주님의 길이라면 내 마음이 아파도 가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하죠. 저에게는 아직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 맞습니다. 평안함으로 할 때 가장 좋습니다. 완전히 이게 이렇게 한다는 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감정 상태에 의해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은 완벽하게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합당한 것이라면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조금 뭔가 좀 내키지 않더라도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엘리야 선지자, 요 근래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죠. 오늘 이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 열린다 해도 그게 성경 말씀과 합당하다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함이 확실하다면 그대로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안에서 평강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을 결단했는가,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건데, 여러분 제 삶에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의 삶에도 환경이 완전해서 목사하기가 좋아서 목사하면 뭐가 좀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목회자분들, 교육자분들이 이건 100% 길이 열렸어. 목사하니까 물질, 환경, 하는 말씀 전하고 할 때 복음의 문이 열리고 무조건 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온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사실은 드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길을 갑니다, 주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라는 그 결단과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것이겠죠.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있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거 왜 안 해주고 싶겠습니까? 저도 아버지인데 저희 가족에게 뿐만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맛있는 거 많이 사주고 싶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 친구들, 제가 신방하는 모든 분들에게 잘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 있죠. 대출 이자는 낮아지는데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이 셋이 됐어요. 첫째, 둘째, 셋째 각각 2살 차이가 나는데 나이는 다른데 왜 먹는 양은 똑같은지 3명이. 참고로 셋째는 딸입니다. 33개월 된 딸이 7살 된 오빠랑 먹는 게 비슷한 게 너무나 신기한데 그런 상황이 있다고요. 잘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7년째 여기 왔지만 제 통장은 항상 제로입니다. 제로. 저금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교회에서 사례 올려달란 말 아닙니다. 제가 하고 있는 헌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헌금을 줄일 수는 없죠. 제 믿음의 결단이 있는데, 여러분 제 기도 제목에 제 기도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물질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 학원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만약에 가게 됐습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까? 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려운데 채워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의 응답이 있고 뭔가 해결이 돼야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한다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거예요. 내 믿음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 학원 우리 아들한테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런 일이 있어서 우리 아들이 좋은 학원을 가게 됐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선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환경이 어렵더라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는 겁니다. 어떤 기도의 응답이 돼가지고 뭐가 열리고 뭐가 되고 채워지고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습니다. 채워주든 안 채워주든 그 하나님 뜻이죠. 못 채워줘서 굶어 죽으면 하나님 손해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환경을 열어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 자체, 그 하나님만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런 건 지나간 것 같아요. 도저히 내 환경, 내 감정으로는 주의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 자체만 믿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앞으로 계속해서 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런 걸 믿는 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상황 의지했고, 사도 바울도 그냥 자기 어떤 감정, 자기의 마음 상태를 의지했다면 여러분들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내 감정, 내 상황 그걸 뛰어넘어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믿음으로 한 발자국 나아갈 때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세계로 교회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